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에서 36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을까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거룩함의 반대말은 구별되지 않은 세속적인 것들, 즉 평범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패배와 포로됨을 통해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저 그런 신, 전쟁에서 패배한 평범한 이방의 신으로 취급받으시도록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가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막을 힘이 없었다는 오명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오명을 씻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우리는 늘 범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해집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건져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 이상으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사랑하십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참으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가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선택하신 족속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해 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사명이며 스스로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어야 했음에도 그것을 간과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도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있지요. 주님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시작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면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맑은 물로 우리를 정화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침례 의식을 통해 그 의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식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마치 결혼식에서 두 사람의 마음의 결단과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있어야지만 그 결혼식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혼식에서의 다짐과 고백이 그런 것처럼 인간의 다짐과 고백이란 때때로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자기 고백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고 최선을 다한다지만 누구나 자기 마음의 그릇이 전부 채워지는 때가 오면 흘러 넘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영을 주셔서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뻔한 마음과 도덕적 능력을 뛰어넘는 새로운 주도권, 즉 은혜의 기적만이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동하고 변화하는 인간의 욕구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랬지라. 새로운 하나님의 주도권 덕분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영원한 생명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자기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마음 뒤에는 더 본질적인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예수께서 드리셨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모진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단 하나의 이유.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참으시고 다시 건지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삶은 구원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서 건짐을 받고 죽을 위험에서 반드시 다시 살아야만 합니다.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영광을 전해야 합니다. 시편 30편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죽으면 주를 찬양할 수 없지만 자신이 살게 되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고 살리셔야 한다고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건지시고 왜 우리를 참으시고 왜 우리를 회복시키셔야 하지요?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셔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건져주셔서 내게 또 다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건짐 받으시고 세상에 그 은혜를 정말로 전하고 외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살아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부흥하여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받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받으시도록 간증하기 위해 나를 도우셨으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힘겨운 인생을 언제나 돌보시는 주님, 나의 괴로움을 그쳐주시고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셔서 내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나를 조롱하고 또 때로는 염려하던 모든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외하도록 나의 삶 속에서 일하여 주십시오.